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7월 19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54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네, 고린도 후서 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절부터 석절 읽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은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3장 말씀 읽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후서가 쓰여지는 당시 AD 한 56년 그쯤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러니까 모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정말 순수한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또 유대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니까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근데 그들은 뼛속 깊이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조상 때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뭐 수천 년 내려오는 그런 어떤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추천서를 써가지고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와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 뭐 예를 들자면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맞습니다. 근데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 율법에 할례 받으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다 할례 받으세요. 이게 바로 잘못된 복음이에요. 잘못된 복음. 이방인들에게는요, 할례라고 하는 것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끔찍한 일이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아주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막 아주 분노를 합니다. 이 사상에 대해서 주장하는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맞아.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여전히 율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파송이 돼서 가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넌 추천서가 있냐? 우리는 이렇게 추천서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느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뭐 추천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또 너희들이 하나님의 편지다. 이미 하나님의 편지다. 뭐 먹으로 종이에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써준 추천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추천서 혹은 증명서 혹은 뭐 자격증이 참 중요하죠. 이 현대 사회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자격증이 아니라 실력이에요, 실력. 네, 실력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운전면허증을 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운전면허증 자격증은 땄는데 수십 년간 장롱에다가 집어넣고 운전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격증은 없어. 제가 한국에 가면요, 한국 운전면허증이 없잖아요. 제가 한국 가면 한국 운전면허증이 없습니다. 미국 운전면허증은 있지만 한국 면허증은 없어요. 그러나 저보고 만약에 한국 가서 운전하라 그러면 잘합니다. 제가 지금 뭐 여기 미국에서 몇 년입니까? 미국하고 한국까지 합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운전했으니까 자격증은 없지만 운전을 잘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운전할 줄 아는 겁니까? 누가? 자격증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장롱 안에다 집어넣은 사람이 운전을 할 줄 압니까? 아니면 자격증은 비록 없지만 그 실력이 있는 사람이 운전할 줄 압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거거든요. 율법주의적 교사들은요, 자격증은 있는데 실력이 없어. 복음에 대해서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율법에 매여가지고, 뭐,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러고 막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격증은 없어요. 자격증은 없는데 복음에 대한 실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정말 사도 바울만큼 실력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영문학과를 나와도 영어 못하면 말짱 뭐 헛것이에요. 영문학과 나오면 뭐합니까? 근데 영문학과 안 나와도 초등학교만 나와도 영어 잘하면 그게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영문학과 나와도 영어를 못하면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격증은 없지만 그러나 나는 복음에 대해서 실력이 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이렇게 막 종이에 자격증 써준 그 자격증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써준 자격증이 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편지. 옛날에는 편지가 중요했죠. 옛날에는 소식을 전하는 유일한 통로가 주로 편지나 사람 인편으로 가서 이야기해 주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편지가 참 중요했어요, 옛날에. 지금의 아마 핸드폰만큼이나 중요했죠. 지금 여러분, 우리 현대사회 사람들이 핸드폰 없이 못 살잖아요. 막 연락도 돼야 되고. 저도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연락이 안 되면 다 걱정이 돼요. 연락이 안 되면. 그냥, 혹시 무슨 일은 없으실까?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연락이 안 되면 염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핸드폰이 참 중요한 어떤 통신 매체인데 옛날에는 편지였어요, 편지. 아주 중요한 이 서로의 연락을 주고받게 되는 중요한 어떤 통신 매체가 편지인데 이 편지의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해주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편지는 그 사람의 뜻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그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예. 편지가 그냥 이 봉투를 뜯지 않고 덮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편지가 봉투에 덮여 있으면 안 돼요. 편지는 봉투에서 열려서 내용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내용이 전달돼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봉투를 뜯고 내용이 전달돼요. 사람들에게. 아,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또 이 편지는 있잖아요. 가기 싫다고 안 가거나 그래서도 안 됩니다. 아, 시골 산골이라도 뭐 정말 오두막집이라 우리 미국에 가끔 여행을 하다 보니까 오지 같은 데 여행을 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데 사람이 살까? 그런데 그 앞에 가서 보면 꼭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우체통이 있어요. 우체통. 우체통이 꼭 있어요. 보면. 제가 이렇게 저 어떤 사막이나 이런 데 가서 보니까 우체통이 집집마다 있지 않고 보니까 어떤 마을 입구 쪽에 모여 있더라고. 우체통이. 이제 그 띄엄띄엄 떨어진 집들을 다 갈 수가 없으니까 마을 입구 쪽에 쭈르르 우체통이 놓여 있어요. 놓여 있고 거기 아마 우체부가 집어넣는 겁니다. 우체부는 뭐 꼭 갑니다. 안 가지 않습니다. 그냥 가기 싫다고 아유 날도 더운데 안 갈래.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큰 사명이에요.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가서 전달해야 돼요. 가기 싫어도 더워서 가기 싫어도 가서 전달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정말 편지는 뭐 슬픈 소식도 있고 안타까운 소식도 있고 그런 소식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기쁘고 즐거운 소식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실 슬픈 소식이라도 그 소식을 알게 되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아니 아예 편지가 없어서 연락이 없으면 그냥 완전 끊어지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예,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친구들과의 관계라든지 혹은 뭐 교우들과의 관계든지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수가 있잖아요.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 그래서 아무런 연락을 안 하면 진짜 남이 됩니다. 몇 년간, 수년간 아무런 연락을 안 하면 남이 되지만 그래도 뭐 간단하게나마 소식을 전하게 되면 뭐 안타깝지만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라고 부고라도 전하면은 아, 그러면 가서 내가 위로해야 되겠다 하면서 서로의 정이 오고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기쁜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지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편지는 대부분 다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셨지만 그런 슬픈 소식도 있지만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도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돼. 전달 안 하면 몰라요. 모릅니다. 전달 안 하면 모릅니다. 그 뭐 남태평양에 뭐 어떤 이 외진 섬에서 전쟁을 했던 사람들은 2차 전쟁, 대전 때 전쟁했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잖아요. 전쟁이 끝났는데도 동굴에 숨어 있다가 전쟁이 끝났는지도 몰라요. 전쟁이 끝났는지도. 진짜 이게 싫어합니다. 이런 일들이 참 많았대요. 그러니까 전쟁이 벌이고 있을 때 이제 동굴에 숨어서 살게 된 거죠.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근데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전쟁이 끝났는지 전쟁이 계속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러 나가든지 배를 타고 나가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고립된 섬이다 보니까 나갈 수도 없고 몰라요. 그러니까 몰라요. 지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은 예수를 믿다가 실족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가서 또 전해야 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이 큰 사명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기쁘고 놀라운 뜻을 잘 증거하고 전달하는 그런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실족당하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영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듣게 하시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 귀하고 복된 소식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전달하는 그런 메신저의 역할들을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 또 예수를 믿다가 실족당하고 또 마음에 상처를 입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다시 한 번 더 손을 내밀고 그리스도를 향한 기쁜 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우리 모두가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범원 한인교회 주님 축복해 주시고 10여 년 전에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비록 적은 숫자가 모이지만 그러나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또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며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그런 교회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양적인 성장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균형 잡히게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또 우리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또 우리 건강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아픈 지체를 위해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